라는 제목으로 오늘 5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오래 설교할 줄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많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한꺼번에 쏟아놓기보다는 한 번 말씀을 전할 때 한 가지만 얘기하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본문이 하나인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나오면 저는 하나씩만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 쭉 들었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죠? 내 부모도 공경하라,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존중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첫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흑암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흑암 속으로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멀리 서서 하나님을 멀리 대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만이 경외가 아니라 또 가까이 할 때는 또 가까이 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비겨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해서 지레 짐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마 이러시겠지 저러시겠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예단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절대로 제한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는 삶. 오늘 이 수요일 밤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것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다고 믿어도 되겠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제단의 모양, 이 제단의 재질, 오늘 이 강대상이 크리스탈이냐, 수정이냐, 원목이냐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졌느냐, 은으로 만들어졌느냐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제단을 흙으로 만들 수도 있다. 24절 말씀에 토단을 쌓고 흙으로 제단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돌로 제단을 만들 수도 있고, 흙도 돌도 하나님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여기서 참 인상적인 것은 돌로 제단을 만들 때 어떤 돌을 쓰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돌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딱 보고 이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하고 뭘 깎거나 다듬거나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투박한 돌로 그냥 이렇게 쌓으면 왠지 제단이 뭔가 좀 어수선해 보이고, 뭔가 제단이 좀 성의가 없어 보이고, 뭔가 이 제단이 좀 정성이 덜 들어간 것 같이는 보이고, 그게 전혀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토단을 쌓든 그냥 돌로 제단을 쌓든, 돌로 제단을 쌓더라도 다듬지 않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돌로 해도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체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일전에 저희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성찬식 했었을 때 기억나요? 작년에 그랬죠. 제가 그 제안을 저희 교역자회에서 처음 했어요. 우리 온라인으로 성찬식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부교역자들 중에 이제 성서소관이라든지 기독교 서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온라인 성찬 키트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인용 빵 그리고 1인용 음료를 함께 할 수 있는 이 키트가 잘 포장이 돼 가지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네요 하시더라고요. 뭐 그 제안이 뭐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거죠. 예.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런 게 있더냐라고 저도 반색을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기성품으로 나온 멋진 키트로 성찬식을 해도 하나님은 노 프라블럼 괜찮다고 하시겠죠, 당연히. 그게 하나님께 뭐 이렇게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가 그때 했던 것처럼 그냥 각자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릇에다가 그냥 가까운 편의점이나 제과점 같은 곳에서 빵 사가지고 직접 자르시고 그리고 음료도 그냥 포도 주스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일상생활에 쓰던 컵에다가 따르고 그렇게 성찬식을 준비해도 하나님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많이 봤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특히 시골에서 목회하실 적에 그리고 광주 베델교회에서 초창기 사역하실 적에 전체 교인 대상으로 성찬식 준비를 어디서 하겠어요? 당연히 사택에서 하겠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직접 그 제과점에서 카스테라 같은 거 가지고 오셔가지고 곱게 아주 정확하게 치수를 재가지고 빵을 자르는 모습을 옆에서 봤어요. 그리고 음료를 준비해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붓는 것을 집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토단이면 어떻고 돌이면 어떻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내가 양이나 소와 같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그 제단이 금으로 되어 있느냐 은으로 되어 있느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느냐 그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정답이고요. 설교는 정답을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여기까지는 정답이고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웃자고 한 얘기니까 다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있는 그대로 나가십시오. 폼 재지 말고 격식 따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돌 내가 임의로 깎고 다듬고 사포로 문지르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을 가지고 쪼지 마라. 이 부분을 조금만 다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쪼지 마라. 이 부분을 조금 덜어내면 좋을 것 같은데 쪼지 마라. 이 부분을 조금만 깎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쪼지 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은 다 괜찮다. 내가 볼 때 불편한 거지 하나님은 전혀 불편하지 않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같이 가지고 가잖아요. 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뭐죠?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다 매야 합니다. 그게 법이에요. 자,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 다음에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어깨에다가 매일 것이요. 이게 법이에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법궤를 옮기는 겁니다. 그전에는 법궤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어요. 개인의 집에 있었어요. 성막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 집에 있었어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은 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대개는 법궤가 있는 곳에는 재앙이 있어요. 재앙이. 이 법궤가 블레셋에 있을 때는 블레셋의 다곤신의 목이 부러지고 악성 종기가 도시 곳곳에서 번져 일어났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받았는데 법궤를 받고 나서 이제 평소에 이 법궤 안에 뭐가 있나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안을 들였다 보다가 다 죽어요. 5만 70명이 죽었다. 이 법궤가 그런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는 아무도 안 죽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정으로 쪼지를 않아요. 아비나답은 그냥 법궤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법궤에다 일절 손대지 않는 겁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블레셋 사람들처럼 자꾸 손대고 만지고 그러지 않아요.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법궤를 딱 구별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무엇을 지키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궤를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아들을 따로 너는 이것만 해. 그래서 엘리아살도 당연히 만지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혹여라도 궁금해가지고 만질까 싶으니까 만지지 못하도록. 누구도 이 법궤에 정을 가지고 와서 쪼지 못하도록. 그랬더니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거죠. 아비나답의 집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아요. 자,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 이렇게 사모한단 말이 원어로 부흥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방금 전에는 목사님이 70년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20년이라고 하지?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7장 2절은 아직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도 전입니다. 아직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 있을 때 벌써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요.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법궤를 모셔갈 때쯤에는 70년의 시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제가 70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요한 건 법궤가 이 기럇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그런 시험 문제는 아마 장로고시 볼 때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기간이 아니라 이 법궤를 개인의 집에서 이제 다윗이 사는 성으로 궁으로 모셔올 때 다윗이 새 수레, 뉴 카트, 새 수레를 이용을 한 거죠. 자, 우리 사무엘하 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다윗의 이 방법이 통했어요? 안 통했죠?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수레에 실려있던 법궤가 쏟아지겠죠. 밑으로 떨어지겠죠. 땅바닥으로.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손을 대요.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손을 대면 죽어요. 결국 웃사가 죽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웃사가 뭘 잘못했죠? 정으로 쪼은 겁니다. 감히 만지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법궤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지가 뭐라고 만져보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민수기 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궤를 옮길 때 성물을 만지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지면 어떻게 돼요? 법이. 만지면 죽으리라. 이게 법이에요. 웃사가 잘못함으로 죽었다. 웃사가 뭘 잘못했냐면 만졌어요. 다듬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떨어지면 어때요?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그래도 박살이 나면 어때요? 박살이 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뭐라고 우와 하고 그걸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웃사가 즉사했다라는 겁니다. 웃사가 잘못한 게 뭐라고 따질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그 옆자리에 있어서도 저도 똑같이 웃사랑 반응이 아마 거의 비슷했을 것 같아요. 저도 붙잡았겠죠. 그리고 저도 죽었겠죠. 그런데 웃사가 잘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웃사가 잘못함으로 죽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웃사가 잘못해서 죽은 거니까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웃사가 잘못한 거고 그래서 웃사가 책임지고 죽은 거니까 그렇게 이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다음 날 신문에 그렇게 내면 되지 않습니까? 웃사가 잘못해서 웃사가 죽었다. 근데 그 정도로 이 사건을 무마시켜 버렸다면 우리가 아는 다윗이 아니죠. 다윗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합니다. 왜 갑자기 소가 날뛰었는지. 그래서 법궤가 덜커덕거리고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법궤를 붙잡으려고 했던 웃사가 왜 죽어야 하는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죠. 그때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잘못한 거구나. 새 수레가 뉴 카트로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정을 들고 하나님의 법궤를 쪼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법을 내가 임의로 수정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15장 13절 14절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다윗이 저지른 실수입니다. 정을 들고 쪼려고 했던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웃사가 저지른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을 가지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쪼려다가 죽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장소, 정을 들고 쪼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만 정을 들고 쪼려고 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집입니다. 내 배우자를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꾸 정을 가지고 쪼려 하죠. 배우자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예, 지금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로 대답을 하시는 거죠. 자녀들을 내 모양, 내가 원하는 기대, 내가 원하는 바램대로 정을 가지고 자꾸 쪼죠. 돼요, 안 돼요? 너무 실망이 크시네요, 박세일 집사님. 예, 안 되죠, 안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에게는 제자도라는 게 있어요. 제자도.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 뭔 말일까요? 바로 손에다가 정을 들고 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것만 좀 쪼면 될 것 같은데. 이것만 좀 쪼면 될 것 같은데. 일전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7단계 성경 공부 그리고 큐티 나눔 방에 참여해 보면 목사님이 참 성경을 재미있게 유익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데 목사님은 그 좋은 은사를 가지고 7단계 제자반 성경 공부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뭐 8단계가 됐든 아니면 그 이후에 다른 어떤 과정을 또 열어서 계속해서 제자 양육 같은 거 하실 수도 있을 법한데 왜 안 하십니까? 제 주변에 목사님들이 참 많죠. 제가 목사님이니까 제 주변에 거의 다 목사님이시죠. 이 교회에 제자반에 제자 양육에 거의 목숨 걸었다시피 하시는 목사님들도 더러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분들끼리 주고받은 얘기를 듣다가 학을 뗐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주중에도 자우장 몇 시간 동안 이 제자 양육을 하고 그 과정이 1년은 약과고 3년 길게는 더 길게는 5년 막 이렇게 양육을 하시고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그분들끼리 서로 나누는 대화 중에 하나가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제가 만났던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렇게 제자 양육을 하면 그 성도는 내 성도가 된다. 내 사람이 된다. 그걸 마치 훈장처럼 얘기하는 몇 마디의 말을 듣고 저는 너무 속이 메스꺼워가지고 그 자리를 나와버렸습니다. 3년, 4년, 5년 양육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시기 위함이 아니라 내 제자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분들의 얕은 이야기를 들을 때 제 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아닌 서원 같은 거죠. 하나님,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정을 들고 쪼지 않겠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다. 7단계 제자반 정도 하고 그 마치고 나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거 강조하고 그 정도도 충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저는 그렇게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는 지나간 18년 동안 7단계 제자반 양육 빼놓고는 별다른 과정을 또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강조하지는 않아요. 저도 정 들 수 있죠. 그리고 수요일 밤 예배 나오십시오.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막 정을 들고 봉사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막 전도하십시오. 저도 정을 들고 막 쫄 수 있겠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으며 저에게 또한 그것이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김성희 집사님의 삶 속에 우리 조용한 장로님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박군주 집사님의 가정 안에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내가 거기서 정을 가지고 왜 쪼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옆에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정을 들고 싶어요. 저도 이쯤에서 내가 개입해서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고 싶고 해봤어요. 해봤더니 더 그르쳐지더라고요. 더 튕겨나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이거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지. 혹여라도 제가 목회하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 눈에 볼 때 자꾸 손목사가 정을 들고 여러분들을 제가 막 쪼는 거죠. 막 설교 시간에도 막 쪼고 막 그러는 것 같으면 저한테 얼른 얘기해 주세요. 정신 차리시라고. 우리는 당신이 쫀다고 바뀔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데 절대로 손에 정 들고 쪼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 하나 할게요. 저 손목사도 목회하는 동안에 정 들고 쪼지 않으려고 노력할게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보실 때 정 들고 쪼지 마세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죄송합니다만 내가 뭐라고 감히 정을 들고
이렇게 쪼고 저렇게 쪼고. 다른 목사인 저도 안 쪼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그냥 가만히 있는 그대로, 만약에 여기서 손을 들고 정을 들고 쪼는 순간 부정하게 된다고.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5절을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좋아질 것 같죠? 내가 정으로 막 쪼면. 근데 어떻게 된다 그래요? 점점 이상해져요. 빨리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남편을 만지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아내를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내 자녀들을 쫄려고 하면 할수록 내 자녀들은 튕겨나가지 이 안으로 절대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우리 예레미, 우리 하나님의 거니까. 그랬더니 예레미가 수요일 밤 나와가지고 지금 찬양인도 헤븐스 하고 있는, 혹시 쪼셨어요? 이거 하라고? 예? 아니시죠? 냅뒀더니 지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고등학생이고 2학년인데 새벽 기도를 매일 나와요, 예레미가. 미친 게 아니라, 아니, 정말, 보통 정신이 아닌 거죠. 예림아, 너 안 미쳤어? 너무 좋다는 이야기야.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이 그래서 그래요. 너무 좋다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자꾸 정 들고 쪼려고 하는 거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도 다듬지 말라고 굳이 그냥 내버려 두라고. 남편 잡지 말고, 아내 잡지 말고, 자녀들 잡지 말고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직접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에요. 내가 나서지 않는 것, 내가 감히 손 들고 성물을 만지는 순간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 내가 만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수용해주고, 그리고 이 교회는 좀 부족한 듯 보여도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지금까지도 보아왔거니와 앞으로도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너무나 진부하고 너무나 익숙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한 주 한 주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저런 뜻이었구나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되 감히 손에다가 정을 들고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쪼려고 하는 인간적인 시도를 주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어지시는가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